오늘 성찬 예전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보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는 십자가 주님만을 기념하라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 세 가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낸다면은 그것은 100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독특한 성품, 독특한 인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회 때부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했다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죽이심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메시아로서 대속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성품, 독특한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이, 예수님의 독특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 한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분이라는 말씀이요, 기기묘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아니하면 이해될 수 없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기묘자라는 거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3절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신 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예수님이요, 사람의 성품을 지니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독특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진리로 충만하셔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 하나님됨과 사람됨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사역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어두움의 영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뚝 서게 되신 왕이신 하나님, 선지자이신 하나님, 제사장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내용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오늘 얘기한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병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치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 교육 사역이요, 복음 전파 사역이요, 병마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환우들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씀 교육 사역, 천국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 세 번째 또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힘겨운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칼에 그냥 또는 창에 찔려서 죽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는데, 십자가의 양손 그리고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피가 다 흐르고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낮 시간에 그야말로 내려 쪼이는 태양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은 모든 사람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그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를 바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부자인 사람은 황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가난하고 가난해서 드릴 것 없는 사람은 집에 날아온 비둘기를 잡아서, 작은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처럼 제물을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주님이 되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속의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죽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모신 자로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한 바를 이루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합니다. 왜?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만 알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알고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알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집을 자랑한다든지 차를 자랑한다든지 세상적인 그 어떤 유형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라고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속함을 입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얻게 되어졌으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었던 거지요. 또 하나 대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합의 의미입니다. 대속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사역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어떤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담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연합 공동체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게 하셨고 수평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 수평적 연합 공동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바로 대속의 의미가 있고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아끼며 살고 서로 세워주며 살고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대속의 의미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 연합의 의미 바로 지켜가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의 세 가지 영적인 의미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독특한 인격인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복음과 교육과 치유의 사역을 뭐 해야 한다? 기억해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역,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대속의 의미, 연합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속과 연합의 의미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길, 은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